찬양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시간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진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정신 차리자. 치매 조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암은 다 떠나가야 합니다. 치매는 다 물러가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떠나갈지어다. 치매는 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뭐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뭐예요? 이거 하나만큼 내가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병이 뭐예요? 네, 어떤 사람은 암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치매라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때 순간적으로 사고를 당하는 거니까 그건 뭐 예측하지 못하는 거지만, 암이나 치매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겨나는 병이기 때문에요. 아주 무섭습니다. 이 암이나 치매를 걸리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암이나 치매 절동을 절대 걸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뭐 누군 뭐 암 걸리고 싶어 걸려요? 치매는 뭐 누가 걸리고 싶어 걸립니까? 그거 아니죠. 근데 둘 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암이라고 하는 것과 이 치매라고 하는 게 특징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암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겼을까? 그리고 치매라고 하는 게 왜 생겼을까요? 모르죠? 생긴 거예요. 생긴 거야. 생긴 대로 노는 거야, 그게.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꼭 그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이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두 개를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암이라고 하는 게요, 암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기능을 살리려고 한쪽이 희생을 하는 거래요. 그 암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그 암이 이제 뭐 위장에 붙으면은 위장이 희생을 하는 거죠. 다른 부분들을 살리려고, 다른 기능들을 살리려고 그 부분만 이렇게 병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다른 기능들을 살리려고 한 부분이 희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매라고 하는 게 뭔가 다른 기억들을 살리려고 어느 정도의 기억을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살리려고 자기가 기억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기능을 살리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이럴 때 물어보셔야 돼. 뭘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암한테 물어보셔야 돼. 암한테 물어보셔야 돼. 암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셨죠, 여러분? 암한테 여러분 속에 있는 암한테 물어보셔야 된다고.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치매한테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너는 왜 암이 걸렸니? 너는 왜 치매가 걸렸니? 라고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실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 두 가지 병이더라고요.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암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보험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때문에 또 걱정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보험도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보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치매한테 물어보면 뭔가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부분들을, 다른 기능들을 내가 살리려고 내가 그쪽 부분에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한 거야. 이제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부분들을.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죠? 아니 성경에서도 정신 차리라고 이미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야. 정신을 차리시자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 써 있잖아요. 성경에 정신 차리라고 다 써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정신을 놔버리니까 그런 거야. 자기도 모르게 정신 놔버리니까. 자,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는 여러분 아시죠? 치매 한번 걸리면 막 갑자기 화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건드려 놓고 아니면 거기를 이렇게 뭐 어느 부분들을 이렇게 바꿔 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화 안 내던 사람인데 갑자기 화를 내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도 생겨요. 그리고 뭘 다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뭐 전화번호, 이름, 뭐 얼굴도 다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못 찾고 아무데나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 참 치매 걸린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조사를 해봤나 모르겠어요. 저도 뭐 많이 보진 못했어요. 많이 조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 분명히 정신 차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치매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다른 병 걸려도 치매만큼은 내가 걸리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치매라는 병이에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 무섭죠. 치매 만약에 걸렸다 생각하면 자기가 혹시 내가 치매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무섭겠죠? 네, 무섭습니다. 암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뭐 그것도 무서운 거고요. 네,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들도 암이 많이 걸리니까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는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걸리는 병이고, 뇌가 점점 우리가 이제 컸던 뇌가 점점 줄어들면서 뭐 기능을 어디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정신도 좀 차리고 머리도 좀 쓰고 그렇게 해서 이 뇌를 자꾸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뇌가 점점 이렇게 축소되고 일을 안 하니까 뇌가 정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다 정지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어느 부분이 정지를 해버린 거예요. 자, 자기가 어떤 사람이 이제 치매를 잘 걸리느냐? 자기가 무력한 사람이고 의욕이 사라지고 우울해졌어. 자기가 갑자기 무기력하고 의욕도 사라지고 우울해졌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치매가 올 확률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치매라고 하는 게 의사들이 하는 말이 치매가 하도 이제 사람들 이제 요즘에 치매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치매가 점점점 시작된대요.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되니까 우울해지죠. 나 이거 살아서 뭐해? 내가 쓸데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우리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이런 죽지는 못하고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치매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들,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많대요. 그럼 간단하네. 자기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정신 차리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치매 진짜 걸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정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치매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이제 주로. 자, 세상 살기 힘들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살기 참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각종 사건들이 또 생겨났을 수도 있죠. 살다 보니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있을 수 있잖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만 아는, 자기한테만 어떤 충격이 온 어떤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자기 속에 간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자기만 힘들어 죽겠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치매가 잘 걸린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충격들이 왔고 상처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싶냐면 다 놓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다 놓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기억에서 잃어버리고 싶죠. 그러니까 다른 기억들이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자, 그렇게 되겠죠? 머리에 충격이 와서 그렇습니다. 뭔가 신경 쓰는 일이, 극도로 신경 쓰는 일들이 왔던 거예요. 그가 살면서 극도로 신경 쓰는 일들이. 잘 생각해 봐요. 잠언서 17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은 수분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고요. 이게 뼈가 피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피가 마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건강은 어떻게 되겠어요? 속에 반드시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암도 걸리고 치매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 세상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때문에 온다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 되는데 심령의 근심이 왔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근심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병이 안 걸리겠어요? 병 반드시 걸리죠. 자, 또 봅니다. 잠언서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처를 입었는데, 마음이 깨졌는데, 심령이 깨졌는데, 영이 깨졌는데 누가 그 사람을 일으키겠냐 이거야.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상처 주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 주면 안 되고, 잘 들어요 부모들, 자녀들한테 상처 주면 안 돼.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상처 주면 안 돼요. 형제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되고, 교인들에게 또 특별히 목사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목사에게도 상처 주면 안 돼요. 목사 충격받으면 안 돼. 저 받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충격받으면 안 돼. 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걸 일으키겠냐. 아무도 못 일으킨다 이거야. 자, 보세요. 무시당하거나, 잘 들으세요. 무시당하거나 너무 외롭거나 염려 근심이 극에 달하게 되면 심령이 깨집니다. 너무 외로울 때, 너무 무시당했을 때, 그걸 상처받았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아무렇게나 막, 나 상처받았어, 이런 건, 그건 관종이고요. 그건 관종이라 그래. 젊은 애들이 얘기할 때. 그건 안 좋은 거야. 그거는 심령이 좀 더 깨져야 돼. 그런 사람은. 그런데 상처를 진짜 받은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자기 혼자 진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상처받은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심령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의 병을 일으키겠어요? 일으켜 주지를 못하는 거야. 이 회복이 안 돼요. 병이 계속 쌓아가는 거야, 속에.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병이 났다, 만약에 심각한 병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사실 누구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병 걸린 사람들은요, 심각한 병 걸린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이걸 연구를 많이 한 의사도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좀 독한 사람들이요, 병도 안 걸립니다. 진짜 독한 사람들은 병도 잘 안 걸려. 걸렸다가도 금방 나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일으켜, 이걸. 대단하죠? 그런데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이 심령이 깨집니다.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다가 병이 걸리는 거예요. 착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돼. 너무 착하게 살지 마. 그럴 때는 하나님께라도 소리 질러. 하나님께라도 소리 질러 기도하셔. 하나님 이럴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내가 뭐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 잘못 없어. 다 상처를 입어서 그 사람도 결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너한테. 용서하고 우리 내가 너하고 동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잘 살자, 이렇게 주님이 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너무 외롭거나 너무 염려 근심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심령이 깨지기 때문에 병이 생겨요. 어떤 병이라도 생깁니다. 그게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좀 부드럽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심각한 병들에 많이 걸려요. 그럴 때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매는 다 물러갈지어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기셔야 돼. 그것도 정신 차리는 거야. 그것도 정신 차리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 안 걸리게 하려면, 암 안 걸리게 하려면 각별히 가족들에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별히 가족들에게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괜히 걸리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때문에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 때문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안 걸리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래요. 예, 사랑해주고 얼마 같이 산다고, 예?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주님 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같이 산다고 그걸 그렇게 병 걸리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라도 알았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보라 새 것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정말 사랑하다가 가시라고요. 집에 가시라고. 그러다 다시 오시라고.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도움되는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이런 식으로 걸린다 하니까 제가 치매에 안 걸리는 그 방법을, 또 걸리면 좀 도움되는 그런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이 운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꾸 암송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뇌가 자꾸 이제 생성이 되거든요. 이게 소생합니다.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외우면, 특별히 외우면 이게 소생합니다. 말씀을요. 그리고 함께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약물 집어넣으면 그럼 뭐 또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약물 때문에. 진짜 이게 낫으려면 뇌가 소생해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암 이런 것도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그죠? 그러려면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이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취하면 좋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같이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게 해주면 좋고, 그리고 함께 교회 예배 참석해서 찬양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굉장히 도움받습니다. 그 뇌가요. 자,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늘 당신은 우리 가정의 일원입니다. 우리 가정에게는 쓸데없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 가족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라고 해서 막 외면하고, 할아버지라고 해서 외면하고 그러면 스스로 외로워지거든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기억을 내려놓아 버려요. 그러면 치매 걸리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당신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기도라도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라도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러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 자식들이 하루라도 더 살아계셔야 된다고, 우리한테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면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살아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의욕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무시당하지 않고 의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있던 치매도 낫겠다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욕이 사라질 때부터 벌써 무시당하고 의욕이 사라지고 외롭고 힘들고 염려 근심 가득 차고 이러면요 다 기억 놓고 싶지. 짜증나니까, 이 세상 살기 싫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뭐 손자든 손녀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귀하거든요.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고요. 그런 당신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겠냐, 이거를 계속해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뇌에서 활동하는 거니까, 이게 뇌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 그건 멀쩡하던 젊은 사람도 갑자기 정신이 놔버려요. 안 된다. 우리가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쓸데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있고요, 여러분 다 쓸데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우주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러죠. 왜? 여러분 없으면 우주가 필요 없으니까. 자기 없으면, 그죠?
자기한테는 우주가 필요 없죠. 우주보다도 나하고 바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바꾸지 그런다고요. 왜? 네가 있어야 우주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너를 위해서 우주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우주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어디에서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뭔지 알죠? 각자 잘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사들을 주시고 자기만이 독특하게 그 잘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거야. 그럼 그게 뭐지? 라고 발견하려고 해야지.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난 진짜 이 세상에서 살 의욕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는 뭐래도 잘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도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게 당신의 장점이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떤 그 다운 증후군 아이를 가진 부모를 만났는데 그 부모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이는 웃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천사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운 증후군 가진 그 아이를 너무 이뻐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천사 같은 거예요. 이 부모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웃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계속 웃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난 장점이고 엄청난 은사죠. 그것을 이제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부모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 다운 증후군이니까 막 구박하고 이래봐요. 걔가 살고 싶겠냐고요. 근데요,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만 볼 때마다 막 천사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이 아이가 더 웃죠. 더 즐겁죠.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하죠. 살만 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만이 가진 어떤 은사가 하나 이상씩 다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당신이 잘못이지, 발견하기만 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굉장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게 당신은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정신 놔버리지 말고 이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야. 정신 놓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함부로 사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남편한테나 아내한테나 부모나 자녀한테나 교회 목사한테나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나도 귀한 존재라 이거야. 여러분도 모두 다 귀한 존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 왜냐하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제가 주님 깨닫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주님 만나서 알았어요. 주님 만나서. 저는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혼자 맨 땅에 헤딩하고 굉장히 내가 성장하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성장해서 성공해가지고 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미친 듯이 공부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근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대학원 석사 졸업하면 이제 좀 연구할 연구할 값어치가 많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한대요. 그러다 교수가 되면 나도 잘 모르는데 가르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도 잘 모르는 거를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네 이렇게 의아해한대요.
박사가 돼서 전문가가 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데요. 제가 20대에 박사가 됐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내가 굉장히 똑똑한 척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내가 죽고 싶을 때가 2번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의욕이 없고 너무 힘들고 좌절되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랬어.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알려고 신학교를 5개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박사가 되려고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말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엔 똑똑한 척 많이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을 딱 성경을 딱 이제 집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나한테 알려주시고 앞에 창세기까지 뒤에 요한계시록까지를 쫙 펼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울타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그때 이제 그만큼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서 이렇게 아는 척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았으니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했었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냐 이거죠. 그런 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근데 어떻게 알 것 같으냐면 성경으로 비추어 주신 것만 그 부분, 비추어 준 그 부분을 제가 딱 이렇게 보이게 되니까 알게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내가 알겠구나. 그러니까 조금 알게 됐다. 주님이 비추어 준 것만 알게 됐다 이거죠. 자, 다시 치매 얘기로 돌아가서 치매가 걸려도 그러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치매 걸리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막 욕도 합니다. 막 장로님, 뭐 권사님들이 막 욕도 하고 막 화내고 막 승질내고 막 집어 던지고 사람 달라져요. 갑자기. 자, 그랬을 때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겁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될까봐 자기가. 자, 치매가 걸리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응? 잘 모르시겠죠? 자, 다시 물어봅니다. 치매가 걸려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셔요. 어린아이 때 예수님을 자꾸 알게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 예수님을 자꾸 알게 하면 이 뇌에다 심어지거든요. 이 뇌에. 사람이 이게 지식이 생기는 게 다 뇌에서 생기는 거예요. 배에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에? 엉덩이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 지식이. 뇌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머리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 심어주는, 입력시키는 거 이상, 그만큼 그 탁월하게 이게 기억되는 게 어린아이 때 가장 많이 기억되는 거예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런 말도 있죠. 어릴 때 심어주는 만큼 그게 가장 강력하게 심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 어린아이 때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진짜 예수님 많이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게 심어져요. 이게 뇌에서 완전히 심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그 어린아이가 인식하는 것이 곧 자신이 된다. 그 생각하는, 그 인식하는 만큼 자기 자신이 된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 지식에 의하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왜 짐승이냐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지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젊을 때일수록, 사춘기나 청소년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심어주면 이 아이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뇌에 말씀이 심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여기 심어요. 그거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평생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문 기도학교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이때 말씀이 심어진 거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이. 근데 이때 말씀으로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아이들은요, 방황합니다. 좀 지나서 청년기 때 되면 방황하고, 결혼하면 또 방황하고, 아기 낳아도 또 방황하고, 진짜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일수록, 젊을 때일수록 빨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인식시켜야 된다, 그 머릿속에다가. 자, 그 어린아이에게 자기가 심어놓은 그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심어놓은 그 예수님. 그러면 어디에 그 예수님이 존재하겠어요? 머리에? 심어놨으니까, 이걸 다 이렇게 심어놨으니까 머리에 존재할까요? 예수님이? 성경은 뭐 머리에 존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머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냐고,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뇌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예수님이 존재한다면 치매가 앞으로 걸린다 해도 자기 속에 예수님의 생기는 아직 존재하고 있는 거지. 어디에?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이라는 마음 속에 예수님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치매가 걸려서 머리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다시 말할까요? 사람은 뭐가 이 사람을 지배하냐면 뇌가 지배합니다. 뇌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나 몸이 범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뇌나 이 몸이 범접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과 마음입니다. 그건 보이지 않아요. 이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다 그래, 자기가. 그죠? 하나님 자기가 몸이시니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뇌이시니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영이시니 그러죠.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영,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기관, 그 영혼, 그 영에게 그 안에 들어가 계신다고요. 뇌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식을 해서 가르침 받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가르침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있는 거지. 이게 떠나가지 않아야 이 몸을 지배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특별히 젊은 아이일수록 빨리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요. 이게 뇌에서 이 사람을 그 말씀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으니까. 근데 그 말씀으로 들어왔을 때 영 안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 기억력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치매 걸린 사람이 울기도 하고 해요, 안 해요? 울죠. 웃기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거 뇌에서 그러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뇌에서 그냥 헤헤 웃었다가 막 울었다가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거든요. 뇌 조절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뇌 조절하면. 근데 이게 원래 웃고 우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이 몸에서. 감정의 부분이에요. 마음의 감정의 부분이라고요. 이게요. 지식의 부분은 생각으로 오는 거고요. 마음의 감정의 부분이라고. 이게 감정이, 그래서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도 누워있을 때 자식들이 찾아가서 저 누구예요? 그러면 막 울고 그러죠. 이렇게 눈물 흘리고. 알아듣고. 마음의 그 느낌으로 그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란 말이에요. 마음, 영혼. 그런데 생각은 뇌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지적인 능력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은 떨어지는데 마음은 아직 그대로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전한 그 마음, 그 순전히 그 마음과 영혼의 영역, 이것이 그 사람의 그 감정.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동,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하죠. 자, 뇌는 생각을 하잖아요.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뇌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멀쩡히 앉아 있는데도 갑자기 뇌 어디를 딱 이렇게 건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확 화냅니다. 그게요. 뇌를 건들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뇌를 이렇게 어느 부분을 딱 건들면요, 막 울어요. 네. 어느 뇌를 이렇게 건들면 갑자기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옆에서 치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요. 어느 부분을 이렇게 건들면 자고요. 그렇게. 지금 설교 듣다가 자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지금 건드려진 거예요. 자, 뇌는 생각을 하고 인지 능력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화를 내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 영혼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건 변할 수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환경에 따라서 뇌의 작동이 불규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뇌가 사고를 당해서 작동이 불규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혼을 잃어버리거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조금 뇌에 작동하는 것과 마음에 작동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계시지 뇌에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더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영혼은 하나님이 제공하셨다라고 말하죠. 그죠? 여기 지금 숨을 지금 하나님이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호흡하는 거를, 생기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지금 집어넣는 겁니다. 어디에다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흙에다가. 흙이 되어 있는 코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다니까 그래도 집어넣어지고, 구멍 안 뚫렸으면 못 집어넣어지고, 구멍 뚫어진 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어쨌든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게 호흡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간단하더라고. 죽는 게 뭐냐면 숨 안 쉬면 죽더라고요. 네, 간단하더라고. 숨 쉬면 살고요. 다시 다시 숨 쉬면 사는 거고, 숨 안 쉬면 그냥 죽는 거더라고. 그게 아주 간단하더라고. 이게 어렵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영하고 그 숨이 나하고 숨만 쉬어주면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숨이고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을 쉬는데 뭘로? 말씀으로 숨을 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싶어지면 당신은 사는 거예요. 당신은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간단해요. 아주. 말씀 듣기 싫어한다. 요즘에 이상하게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말씀은 이상하게 뭐 재미도 없고 뭐 졸리고 이상하게 말씀 듣기 싫어. 죽어가고 있는겨 지금. 숨 안 쉬려고 하는겨 지금. 그거 안 돼. 숨을 자꾸 쉬고 싶어야지. 그래서 숨 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코에다가. 그래서 숨 쉬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숨 쉬어라. 말씀으로 계속 숨을 쉬어라 이거거든요. 그럼 너 산다. 그렇게 살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 여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살았다. 여기까지는 이해해, 여러분이. 응? 그러면 다시 이제 제가 요 안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흙으로 뭘 만들었다고? 흙으로 뭘 만들었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뭐가 살려줬다고? 생기가 살려줬다고. 그러면 그 흙으로 만든 것 중에서 뇌도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뇌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닌 거지. 이해가 돼야 안 돼, 이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뇌가 고장 나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뭘로 구원받으니까?
너희의 영혼, 너희의 마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뇌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뇌도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뭔 말인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여기 한 귀절 안에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생기라는 영혼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것이 너를 살게 한 거지 뇌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통치하고 통제하는 거지 뇌가 살게 하는 게 아니지. 그건 지식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생기의 부분이 아니라고. 생기의 부분은 영혼에게 있다고요. 그 마음에 있다고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은 인간에게 생기를 줘가지고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인간의 흙으로 이루어진 뇌가 고장났다고 해서 네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끝장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뭐만 들어있으면, 생기만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생기만 그 속에 들어있으면 그건 구원받은 거다 이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기와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자,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 이건 영적인 부분이잖아.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죠? 흙의 문제가 아니라고. 뇌까지도 흙의 문제라고요. 영혼이 생기라고. 영혼이 구원받는 하늘의 문제라고 이건. 그래서 영혼과 마음은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을 깨닫고 느끼는 것이 마음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감동을 주신다. 너와 만난다. 이게 마음의 문제라고 이게. 뇌는 지식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그것은 뇌의 문제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감동이 와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그 이후에 뇌가 고장나도 이 사람의 마음은 구원받은 것이다 이거지.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병에 걸려도 겁나지 않겠죠? 아니, 노인들은요 걱정 많이 합니다. 자식들에게 이거 피해는 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걱정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면 물론 이제 치매도 안 걸려야 되겠지만 걸렸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가능성이 많다. 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좀 오늘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리고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완전히 분리된 거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잖아. 영으로 난 건 영이잖아. 그러니까 흙은 흙인 거야. 생기는 생기인 거고 뇌까지도 흙인 거야. 아시겠죠? 근데 마음은 흙이 아니야. 마음은, 영혼은 흙이 아니야. 그건 생기야. 그거는 영에서 온 거라고. 자,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는 육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먼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엔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죠. 영이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와서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흙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요, 아니면 생기가 들어온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요? 자, 여러분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죠? 구원은 여러분 자신 있게 해놔야 되겠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은 확실하게 해놔야 되겠죠? 그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돼야지. 육의 사람으로 살다 가면 안 되죠.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습니다. 근데 치매에 걸린다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은 떠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치매가 걸려도 영혼과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치매에 걸려도 어디는 갈 수 있다? 천국은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하늘로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 영혼에, 마음에 심어놨어요. 마음에 심어놨어요. 그러면 뇌가 깨져도 영혼과 마음에 있는 성령은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맞죠? 지금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마귀도 못 빼앗어, 귀신도 못 뺏어, 우리의 뇌가 깨져도 그걸 못 뺏어. 이해가 됩니까? 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거니까. 뺏기지도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기쁨, 영혼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 생기가 있는 그 기쁨, 이거 아무도 못 뺏는다. 그건 못 뺏는 거다. 너 기억이 상실될 수는 있어. 머리가 깨질 수 있고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마음에 있는 건 뺏기지 않는 거야. 대신 진짜 믿었어야 돼. 대신 진짜 믿었어야 돼.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진짜 가슴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가야 돼. 마음으로 그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 생기가 속에 살아 있어야 돼. 머리로서는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속 막 영이 깨지는 것 같고 막 힘들고 막 괴롭고 막 뭘 잃어버리고 싶고 그냥 뭐 기억을 막 내려놓고 싶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마음은 그러면 안 되지.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마음, 그거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이죠.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안 뺏겼다잖아요. 뭐를? 좋은 편을. 어떤 좋은 편이 뭔데요? 말씀 듣는 거.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거라고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말씀 듣는 걸 안 뺏기겠다고 마리아는 결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안 뺏길 거야 이거. 음식 만드는 거 이것 때문에 이 마리아가 지금 이 말씀 듣는 걸 뺏기겠어? 안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뺏겨야 돼. 어떻게 안 뺏겨야 돼요? 정신 차리면 안 뺏겨. 정신 못 차리니까 뺏기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니까 집에 가서도 했다 하다가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자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읽고 자고 그래요.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가르치면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경이나 가서 읽어야지. 성경도 아니고 했다 하다가 막 텔레비 드라마 나오다가 드라마 보다 하다가 그냥 자고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신없는 사람이 그거. 자, 우리 영혼과 마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면류관 예수님이잖아요. 내 면류관 예수님. 그 예수님 아무도 너 빼앗기지 않도록, 뺏지 않도록 너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외치시기 바라요. 혼자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난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혼자. 그래도 안 그런 건데 이렇게 나는 게 영 모질같이 생겼죠. 그렇게 생각돼. 그렇게 누가 주겠어? 어떤 마귀가 그렇게 자꾸 하는 거지.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야 떠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몰라. 하나님이 날 그렇게 보신다. 이렇게 외치란 말이에요. 성경도 읽고 성경 암송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걸 외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 하나 없으면 하나님 그냥 가시겠죠? 그게 아니고 나 없으면 이 세상 다 끝나는 거야. 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너를 통해서 숨 쉬는 거야. 애들 낳아보면 알아. 애들 낳아보면, 애들 낳으면 어때? 애들 볼 때마다 자기가 숨 쉬는 것 같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응? 하나님이 우리 낳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널 볼 때마다 살아있는 것 같아. 원래 살아계시지. 원래 살아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볼 때 나 숨 쉬는 것 같아. 기뻐.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왜 여러분만 여러분 자녀 낳으면 그런 마음 같냐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거 외치시라고요.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근거니까, 진짜니까. 그 말이 진짜니까. 그 말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뭔가 아닌 것 같고 이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나 소중하대요, 이렇게라도 하셔. 그렇게라도 하셔. 소중하게 여겨질 때까지 하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치매 걸리지도 않고요, 치매 걸렸어도 회복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된 걸 인식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